최고의 작가로 평가받았던 미셀 트르니에가 그의 70세 되던 1994년에 개념의 거울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110가지의 개념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또는 웃음과 슬픔, 어떤 서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철학적 에세이집입니다. 그 중에서 나그네와 정착자라고 하는 제목 부분에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사냥꾼이고요, 들사람이고요, 그래서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농사하는 사람인데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인간상을 말합니다. 하나는 방랑자요, 하나는 또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랑자가 안정을 찾아 사는 사람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 속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죠. 이것이 그가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현재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또는 방랑하면서 끝없이 떠도는 인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둘이 서로 대척김에 보수와 진보, 또는 안주와 개혁, 이 두 관계, 이 두 인간들의 만남, 그 인간상 속에서 그는 역사를 설명을 하고 인간상을 설명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21세기를 전망하면서 모든 일들에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사전과 같아서 21세기 사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습니다. 그 21세기의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한 특징이 유목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목민이라는 말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옛날처럼 방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도시에 살면서 유목민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이제 유목민적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지만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도 없고 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군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집니다. 저 집들이 팔릴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인데 집들이 계속 지어지고 또 그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보니까 그분이 설명대로 하면 아파트족들 때문입니다. 아파트족은 아무 이유도 없이 2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안 하고는 뭔가 좀 있으시고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거가 바로 유목민의 마음입니다. 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별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옆집으로라도 이사를 한번 해야 직성이 풀리는 유목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목민 중에는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헤매고 다니는 그런 방랑하는 유목민이 있고, 또는 나름대로 넉넉하게 물질이나 모든 여건을 갖추고 그렇게 살지만 이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유목이 있지만 그들도 끊임없이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어디를 떠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래서 이런 방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움직이는 정착성 없는 나그네라는 점에서 현대인은 다 같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성격, 나그네의 가치관, 나그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가치관, 이 가치의 최종 가치가 무엇이냐, 소위 지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지향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는 자유가 가치의 기준이다.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20세기는 평등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평등하다가 평등을 폭력으로
얻어보려고 애쓰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평등을 결국은 이루지도 못하고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평등 개념을 이제는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밀어붙여졌고, 거기서 신자유주의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평등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아주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21세기에 지향하는 가치는 박애가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고 다 죽으니까 서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을 가치의 높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와야 한다 하는 바람을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21세기도 지금 20년이 지났지만은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박애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나의 나그네다 할 때에 나그네 중에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집착해 보려고 하고 안정해 보려고 하면서 예를 씁니다마는 사실은 다 헛되고 맙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안정을 이루지를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뜰살뜰 그렇게 살아보려고 예를 씁니다.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하죠. 인생은 나그네인데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는데 이제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할 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보니까 1942년생이더라고요. 4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79이고 만으로는 78입니다. 78세인데 죽었습니다.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좀 치근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참 죽기 싫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 놓고 죽다니 참 얼마나 안 됐습니까? 더 하나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데 상속세를 이게 내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 내고도 뭐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여기 영원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뭘 그렇게 튼튼하게 돌로 지어서 콘크리트로 지어서 천년 만년 지낼 것처럼 쌓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헐어야 되는데 말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알고 살아야 하는데,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나그네인 줄을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정착의식이나 안정의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래서 방탕하고 방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문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간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정착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서 우리 신앙인의 개념은 이제 순례자로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그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는 과정에 나그네라고 하는 여기에 코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 하나하나 사는 것이 다 소중한 것인데요, 어떤 현자가 있었는데 그 동리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 내 일생에 만나기 어려운 분이니까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봤더니요, 아무 가구도 없고 의자 하나, 식탁 하나, 책 몇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썰렁한 것을 보고, 선생님, 아니 서재도 없고 침실도 없고 이렇게 썰렁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요?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저요? 지금 저는 어차피 여행 중이니까 그저 가방 하나뿐이고 이렇게 가볍게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그네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도요. 나도 나그네요. 당신만이 나그네가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인데 최종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즉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창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 애쓰는 것이 뭐냐면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요. 이제 그 지금 이영만리 외국 땅에서 타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게 그냥 다른 나라에 있는 것 자체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자 문제 때문에 매 몇 개월마다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나갔다 들어와. 그래서 좀 그걸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삶을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삶은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고자 함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마치고 나면 순례자 길을 마치고 나면 목적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 목적이는 나그네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허탄한 자랑, 나그네의 자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다 악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과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쨌고 저쨌고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거 자랑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고 출세했고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로 꽃을 피웁니다마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현재가 별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그렇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과거도 모르고 뭐 배경도 모르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금송아지 안 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왕년에 한 가닥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살았고 내 고향이 최고고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과거가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그렇게 기억될수록 사실은 오늘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과거가 어려웠다, 그러면 오늘은 그보다 훨씬 낫다, 이게 차라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자랑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삶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현재에 대해서 뭐 가진 것, 아는 것, 젊은 것, 지식, 뭐 자랑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니까 결혼 주례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 딱 세워놓고 결혼 주례할 때 저도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는, 서로 바라보는 눈이요, 그냥 전기가 뭐 하여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철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너희들에게 절정이다. 오늘이 고비다. 오늘까지 최고지 앞이 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좋아서 못 견딥니다마는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 이 철없는 사람들아. 여러분 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현재, 자 젊음, 그 자랑할 것 됩니까? 곧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눈이 얼마나 좋았는지 옆에 친구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 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냐?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느냐? 너무 눈이 좋아서 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눈이 이 모양입니다. 또 제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기억력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공공장소나
어디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입구에서 뭐 합니까? 이제 옛날엔 뭐 이름 적고 그러다가 지금은 전화번호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전화번호 입구에 들어가면서 전화번호 적으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가. 그래서 핸드폰 꺼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겨우 적었는데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하다가 집 주소를 적으라는데 제가 그 아파트 산 지가 벌써 2년이 넘고 3년째 돼가는데요.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 기억력, 내 지식, 특별히 내 건강.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자랑할 거리가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곧 없어지니까, 지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그래,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 어른들이 늘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를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가 아니더냐. 1년 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1년 후를 보장합니까? 황당한 것, 현실성 없는 미래를 내세우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돈을 벌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큰 소리는 다 쳤는데요. 다 안 되더라고요. 미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앞에 되어질 미래에 대한 그걸 놓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 참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견이라는 것을 합니다. 학자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보면은 또 그걸 예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43년엔 컴퓨터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로버트 왓슨이라고 하는 IBM 그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컴퓨터를 보고 하는 말이 온 세계에 이거 5개도 안 팔릴 거다. 이거 만드나 마나 소용없는 상자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지금 컴퓨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천, 수억 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IBM 사장이 똑똑한 척 했는데 그 예측은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그때도 걱정하고 저도 지금 생각나니까 1970년대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유는 다 바닥이 날 것이다. 바닥 나서 지금 우리 석유 못 쓰고 있습니까? 21세기에 쓰기도 충분하고요. 또 그것도 물론 봐야 알겠지만은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합니다만은 뻔히 안 맞는 걸 알면서도 예측을 하고 또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근데 증권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고 예측하고 자랑을 하고 진단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기나 잘하지 그걸 왜 남 주냐. 제가 전에 있던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증권 상담해주는 회사 직원들이 50명이나 직원들이 50명이나 두고 그 상담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그 집사님은 이제 남의 집에 일하러 다니고 집까지 다 팔아넘겨. 남의 것은 예측해주고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작 집까지 팔아먹고 이제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걸 자랑한다. 허망한 이야기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임을 알아야 되고요. 나그네의 정체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착하는 것 금물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Life is process.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종착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예비하고 와서 너희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주님이 먼저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진실하게 꼭 대답했어요. 천당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걸 증명해서 좀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 사람 그렇게 질문이 올 때는 천국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에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있다면 지옥 가야지요. 그럼 있다고 생각해 두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착지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해서 순전한 방랑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그 목적지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 들어간다 믿고 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르고요, 결과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비문에다가 이제 자기가 그 비문을 자기가 썼습니다. 미리 써놓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쓴 비문 내용을 비문에다가 새겼습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묘비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읽어보는데 어느 여행객이 그 묘비 글을 읽고는 밑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따라갈 거 있겠습니까? 인생 허무, 인생 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생이 있음이 거기에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그곳에 가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몰라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한 것을 정치권에서 온 나라가 다 그냥 무슨 진리를 말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례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버섯 따르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예쁘게 생겼다고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너는 그것을 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11월 1일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올해 시작할 때 올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래서 나는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세월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특별히 선을 행하는 그 삶으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